출애굽할 때 장정 60만 3,570명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은 약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셨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험 문제가 홍해 앞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 양쪽에는 언덕이 있어가지고 사면 초가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 어떡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홍해 감격 속에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감격이 며칠 갑니까? 3일 가요. 3일. 하나님의 은혜가 3일 가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잘 참았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쓴물이에요. 이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세 가지라고 말했지요. 원망, 불평, 비방, 원불비.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망, 불평, 비방이 나올 때에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돌아오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1번에서 시험 문제도 원불비, 2번에서도 원불비, 세 번째 시험이 오늘 시험인데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2월 15일이었다 그래요.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2월 15일이면은 딱 한 달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의 식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간의 식량을 준비한 이유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빠르면 보름, 늦으면은 한 달, 이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빠른 길이 아니라 다른 광야길로, 홍해길로 인도해서 가니까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물은 얼마쯤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은 3일치 준비하는 겁니다. 양식은 한 달.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 은혜가 있는데 물의 은혜는 3일 가고요, 양식의 은혜는 한 달 가더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오늘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왜 두세요? 마라 왜 두세요? 왜 양식이 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믿었고 우리도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되어져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어려움, 질고 있을 때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염려의 3종 세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6.25 생각하면 돼요. 마태복음 6.25 6장 25절 염려의 3종 세트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새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니? 들의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니?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가 귀하냐 사람 너희가 귀하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 한 사람을 맞바꿀 정도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맞바꾼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쭉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살며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 10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광야 40년의 여정은 뭐냐? 거울이다. 본보기다. 너희들이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라보고 저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니? 마라 앞에서 어떻게 했니? 양식이 떨어질 때 어떻게 했니? 너희들도 똑같이 원망 불평 빌팡할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며 믿음으로 엎드릴래?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씌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차 시험을 당할 때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네, 그 다음 절 3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뭡니까? 자유인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종은 마음대로 고기를 삶을 때 자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고기가 막 곁에 삶을 때에 겨우 국물 정도로 얻어먹는 삶을 살았거든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옛날이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좋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홍해를 열었다가 다 건너고 닫아버리심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면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옛날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을 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 부병, 불평, 비방.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시험의 목적, 실력 향상이라 그랬죠. 두 번째 시험의 목적, 좋은 인재가 누구인가를 발굴해 가지고 쓰시기 위해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다 실패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험이 계속될수록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홍해 다음에 마라를 만났을 때에 홍해 사이에서 마라까지 거리가 있었는데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마라까지 첫 번째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까지는 3일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마라에서 신광야에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3일에서 믿음이 1개월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를수록 믿음이, 실력이 늘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에게도 실력이 오면,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 때문에 우리 실력이 점점점 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지 않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뭘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처지 아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 아세요? 내 처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면 끄집어내셨으면 계획도 있으시겠지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면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 이거였고,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전능한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또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쓴물 인생, 쓴물의 삶을 단물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은 머릿속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으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예수님이 안다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도 그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가지시고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으리라 이거예요. 저녁에 내리는 고기는 뭡니까? 메추라기. 아침에 내리는 떡은 만나 내리겠다 그래요.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1개월간 코에서 냄새 나도록 내가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가 있는 짐승들, 양과 소와 모든 짐승을 다 잡고 바다에 고기를 잡아 먹어도 1개월간 코에서 입에서 냄새 나도록 먹이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 나 못 믿어 이거예요. 너 나 못 믿어. 심지어는 모세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기본적인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의심이 들고 내가 믿지 못하겠어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메추라기 때가요 지중해에서 날아와 가지고 쭉 광야를 통과하는 때가 있다 그래요. 철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있는데 날아가면은 잘 못 잡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심하게 불어서 지중해에서부터 날아오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광야쯤 와가지고요 힘이 다 지쳐가지고 힘이 쑥 빠져가지고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이. 그럼 가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1규빗쯤 쌓였대요. 메추라기가 1규빗. 1규빗이면 요만큼이거든요. 광야에 가니까 요만큼 쌓인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염장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1개월간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슬처럼 맺힌 게 있는데 이슬이 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둥글둥글한데 가시 같고 하얀 게 이게 있는데 그거를 다 긁어 모아요. 근데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만후라고 말하는데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모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세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어제 하영이가 엄마하고 이제 시장에 갔다가 아빠가 과자를 좋아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혜진이가 생일 선물로 이쁜 요만한 큰 박스에다가 과자를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영이에게 제가 그래요, 가끔 데려다 주면은 하영아 차비 줘. 이거 뭡니까? 차비를 받고 싶어서 제가 하영이에게 야 너 차비 내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제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나가가지고는요 요만큼 큰 봉지에다가 한보따리를 사왔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걸로. 제 마음이 어땠게요? 흐뭇했겠지요. 여러분, 제가 그걸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제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 안 지시면 좀 하나님께 따지세요. 무디나 아니면 스펄전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나 이런 분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요, 이게 하도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그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도 거기를 만지고 했더니요, 그 부분이 푹 닳아서 없어졌대요. 에브럼 링컨 기념관에 가면은 링컨의 성경책도 마찬가지고요, 조지 밀러 성경책도 마찬가지고요,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믿음의 종들이 성경책을 보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딸아이하고 약속하면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지켜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찌 지키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물음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티본 스테이크를 비처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티본 스테이크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 짬뽕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짬뽕 국물과 함께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가 자동적으로 와가지고 거기 머물면은요, 잡아다가 그걸 먹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요. 또 만나는요, 여러분 만나 먹고 설사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배탈 났다? 없어요.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렸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비타민 A, B, C, D, E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먹고, 또 칼슘 먹고, 철분 먹고, 또 뭐 골다공증을 위해서 뭐 먹지요? 예? 오메가3 먹고 뭐 먹고 별거 다 먹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만나 안에다가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가 바로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은 뭐라고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받았는데 별거 아니네, 그러면 주고 싶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주었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또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나를 통해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만나는 뭐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다. 시험 문제 당했을 때 원불비,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원불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과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인당 한 오멜을 거두는 거다.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팠잖아요. 나가서 만나가 널려 있으니까 자기 양껏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5명이면 5오멜을 거두는 거예요. 한 오멜은 얼마냐면은 한 대 반쯤 되어져요. 2.2리터가 한 오멜이니까 그러면 요만큼 되겠지요. 1인당 한 대 반, 이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어떡합니까? 더 많이 거둬요. 어떤 사람은 2오멜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늦게 가가지고 반 오멜만 거두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요, 반 오멜을 거둔 사람도 한 오멜, 2오멜 거둔 사람도 한 오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거두되 1오멜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말씀하세요. 자, 앞으로 한 오멜씩만 거두는 거다. 김 집사가 나갔습니다. 근데 김 집사는 2오멜을 거뒀어요. 배불리 먹어야지. 근데 가지고 와 보니까 한 오멜밖에 안 돼요. 이 집사는 몸이 약해가지고 반 오멜만 거뒀는데 와보니까 한 오멜로 바꿔져 있어요. 이게 만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만나의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뭘 순종하라 그러냐면은 오늘 먹을 것은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거두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잖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자꾸 쌓는 거예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요?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박 집사가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박 집사가 다음날 보니까 거기 벌레가 나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40년 동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40년 내가 먹여줄게 이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를 통한 교훈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라. 모든 제사장의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토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은 안식일 전에 토요일 날은 2오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평일 날은 남겨두었더니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2오멜을 거두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썩고 냄새 벌레가 나지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괜찮더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만 나가.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율례에 순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왜 시험을 두시는가? 홍해를 두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을 두시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모자라게 하시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떡할래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할래? 하나님을 신뢰할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요.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생애를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들을 더 돌아볼 때에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요, 홍해에서 출발해 가지고 마라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또 마라에서 엘림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광야까지 만나를 내리는 가는 과정, 그 한 달간이 힘들어요. 이때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시는 분처럼 여겨지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은혜는 물은 딱 3일이지요. 3일. 양식은 한 달. 양식은 한 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간의 물 준비하는 거, 1개월간의 양식 준비하는 거,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요, 어느샌지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만났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